안녕하세요. 오늘 시네마 브런치 3인방 모였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논쟁적이고 중요하고 좀 할 얘기가 많은 이 소재도 신학 영화 사일런스 골라봤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관계로 할 얘기가 많은데 영화 제목은 사일런스야? 침묵해라. 그 반대로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영화가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네. 유명한 그 소설을 배경으로 하기도 했고, 이 원작이 되는 소설 얘기부터 좀 목사님 좀 정보를 주시겠어요? 엔도 슈샤쿠의 소설이고요. 네. 엔도 슈샤쿠가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썼던 소설이라 알려져 있고, 엔도 슈샤쿠가 일본 작가인데 일본 자체가 기독교가 많지 않으니까 네. 기독성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면 인기가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써야겠구나. 이분은 신앙인이고. 그렇죠. 네. 카톨릭이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하나가 엔도 슈샤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구에서 넘어온 이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이 과연 일본에 제대로 토착화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 소설을 썼을 때 크게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일본에서도 팔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떠한 장면은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일본에서도 알려진 작가가 네. 된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도 이 소설이 이제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이 된 기독교 소설의 거의 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네. 카톨릭 인구를 포함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고 충분히 알려진. 네네. 던지는 질문이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네네. 기독교계에서 순교, 배교라는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그 지점에 아주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문학적인 형성화시킨 현실에 없던 얘기를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배경이 있는 네. 소설이니까요. 페레라 신부라고 나오는 이 페레라 신부가 실존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17세기. 그렇죠. 1609년에 일본에 파견됐다가 거기서 배교한 걸로 실제 배교한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야서라는 기독교를 배교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 교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글을 쓰게 되죠. 본인이 직접 썼느냐 아니냐 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분명한 건 본인의 저술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던 신부가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리의 약점을 맹점을 드러냈던 소설을 발표했고 이 천주교 안에서도 충격을 받죠. 많은 신부들이 앞서 들어갔던 선배의 잘못을 회개하고 대속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순교를 당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도 그 배경이 있었구나. 깔려있는 소설이죠. 어찌됐든 일본이 참 지금 신앙 인구가 너무 없고 네. 저도 한번 제가 사실 일본 여행을 가기를 좀 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한번 갔을 적에 아무래도 그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놔야 되잖아요. 많은 네. 사람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호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잘 됐다. 내일 아침에 여기 예배 보러 가야지. 근데 정작 그 시간에 갔더니 거기는 그냥 결혼식만 하는 교회예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일본은. 예배가 안 열리고 결혼식을 교회와 같은 분위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좀 그건 저도 안타까운 궁금하긴 마음을 했어요. 품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경험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부흥했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첫 장면 페레이라 신부를 이제 그 일본 그 순사들, 그 관리들이 보게 하죠. 그 막 용암이 끓는 지하수에서 막 네, 네, 연기 네, 네. 펄펄 나고 그 첫 장면 있잖아요.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예요. 거기를 갔다가 정말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사파하고 그 안내 네, 표지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네. 이 영화 보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영화의 그 장면이 그 장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진짜 거기가 무슨 지옥 온천 이런 별명이 네, 네, 있어요. 그렇겠죠. 얼마나 네.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소름이 돋고. 엔도 슈샤쿠도 거기 이제 가서 네. 직접 그것들을 다 보고서. 썼고 네. 그리고 이 소설 때문에 거기 투어가 있어요. 그런 소설하는 장면들만 찾아가는 투어. 그래요? 네. 그러면 신앙 투어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건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격렬한 게 이제 저항도 했고 또 순교자도 나오고 네. 가장 처참하게 죽었던 이제 순교자들도 많이 있는
씨앗이 심긴 미랄이 심긴 땅인데 네. 왜 부흥이 안 됐을까? 저도 늘 그게 궁금. 하지만 또 있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수가 많은 애 문제가 아니고 소수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네네네. 좋은 기독교 서적도 나오고 신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양쪽으로만 봐서 그렇지 네, 물론 그 일본 토양 자체가 다 신교잖아요. 그렇죠. 몇백 네. 개가 넘는 네네네. 그 신들 안에서 기독교 그 일본인들 자체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엔도 슈샤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노우에라는 그 배교를 계속 강요하는 그 사람이 네. 했던 이 단어를 엔도 슈샤쿠가 그의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대사를 보면 기독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기독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토착 일본인- 문화에 맞게. 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서구에서 넘어온 이 기독교적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서 실패했다기보다는 기독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노우에라는 사람에 대한 입을 빌려서 했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주구장창 많이 하고 있죠. 관련된 말 대사들.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다가 이게 왜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도도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물론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무려 19년을 준비했대요.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후에 19년 이게- 준비했다는 건 이제 19년 전에 잠시 생각을 했다가 아니 딴 거 하고 있다가 이거는 했다는 얘기지. 1990년에 영화화하기 위한 그 소설의 판권을 획득한 게 네네네. 1990년. 판권 획득해 놓고 2006년 이 영화에 적합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006년, 그러니까 15년 6년이 세월이 걸렸던 이유가 이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렇죠. 몰랐다. 게다가 각본을 완성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 배역을 이해하고 맡기를 정말로 원하는 배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배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19년을 기다렸다. 그동안 작업 중단과 재개를 계속 반복했다. 뭐 이런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독님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보셨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물론 지금 그 성당을 가는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마음속에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 있고 또 어린 시절에는 그 복사이기도 했고 그건 이제 부모들로부터 그쵸. 물려받은 예. 신앙의 전통이 깊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마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게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신앙을 천주교의 강론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적에 과연 어땠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면 의문을 좀 던져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누르고 그렇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업을 완성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통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렇지 주님이 면에 고통을 대해서. 받는 가운데서 그가 네.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몸을 고신 인간으로 또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가 받았던 유혹, 그가 받았던 고통,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태도들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고 예술가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저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신성모독으로 이것이 마치 그런 고민 자체가 네. 마치 마틴 스콜세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그런 어떤 반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영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저희 셋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것도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시험의 상황에서 그때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네.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앙적이라고. 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영화 처음에 그러면, 공부할 때도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베스트힐 감독인데 네네네. 항상 다루는 주제들이 죄와 구원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인터뷰를 봐서도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가정 배경이 이제 이민자잖아요. 네. 이민을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선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가장이었는데 이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마피아 조직과 연루돼서 뭐 삼촌도 계속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 뒤치다거리를 아버지가 다 하고 하면서 되게 성실하고 선하신 분인데 이 범죄 조직과 계속 끊임없이 연관돼서 살아야 했던 자기 가정의 뒷 배경이 그렇군요. 있었고 그리고 몸이 약했던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는 아이들하고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고 집에서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간섭하고 같이 그렇죠. 참여하면서 천식이 심했거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조숙하게. 지금도 굉장히 상태가 천식 안 좋은 상태로 환자였고. 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숙하게 어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 신앙관과 매치가 네. 되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것들, 어떻게 순결한 것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탈리아 감독 로셀리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로셀리니 감독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영향을 받아서 성인들을 탐구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성인은 누구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여러 성인들에 관한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탄생한 게 성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이제 좀 부각하는 그런 최후의 유혹 영화가 나온 거고 이제 두 번째 사일런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그래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 안에는 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 추구하는 것과 인간적인 어떤 유혹과 연약함 사이에 그 경계에 놓인 인간에 대해서 조명하는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그 외의 작품들에서도 성난황소 같은 작품들에서도 계속 이런 구원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자양분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죄와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뭘 두려워하고 주인공이 뭐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나를 우리가 명확하게 작가로서 알고 있으면 이미 그 각본은 다 써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일런스는 참 그 좋은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게 죄에 대한 얘기이며 또 두려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내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죄가 되고 기쿠지로라는 인물이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가치지로. 기쿠지로는 저기 아니야? 누구지? 기쿠지로는 저기야. 그 뭐죠?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제목 기쿠지로예요.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기치지로. 아,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돼. 기치지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제가 보기에 명확한 어떤 그 신앙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배교하고 또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영화가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우리 같은 존재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그러면 이미 출발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잘 잡았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내러티브상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제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실화죠. 그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열정에 불타는 그런 이제 같이 시작한 이제 신부님인데 그래서 첫 세팅이 이런 신앙적 확신이 분명한 로드리게스 상태를 일단 보여주고 이분이 일본으로 넘어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죠. 근데 이 로드리게스가 부흥을 막 시켰어. 어떤 마을을. 그 마을에 이노우에라는 일본인 관리가 찾아오고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세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죠. 그 후에 혼란이 찾아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되는데 이 로드리게스의 대사입니다. 이제 저는 재앙을 몰고 오는 외지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만 당신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여기서 처음으로 합니다. 당신이 계시지 만일 않는다면 내가 허공에다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도 보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자가 계신데 이렇게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적으로 사실 선생님! 페레이라 신부가 자기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신부가 일본에 가서 배교해서 이제 온 그 카톨릭 교회가 충격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 제자인 그 로드리게스 신부가 동료인 그 가르페 신부하고 왜 그랬을까 알기 위해 사실 그 자기의 그 선배인 그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고 또 신앙의 지주가 되면서 어떤 신앙적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신부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자기가 무언가를 어마어마한 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하다는 건 물론 그는 자기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여기서 굉장히 좀 필요해서 지금 와 있는 것 같은 일본 그 신도들에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거기 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 있는 거지. 주님이 쓰시면 좋은 거고 안 쓰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좀 더 겸손한 태도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인생에서 목사님 그럴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갔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 근데 너무 중요한 시기. 네. 내가 너무 하나님이 정말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선교했던 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신도들이 내 앞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어나갔고 그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정말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 감독님 얘기하셨던 것부터 시작하면 로드리게스가 그렇게 보일지언정 맨 마지막은 굉장히 겸손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맨 마지막 그 상태의 로드리게 신부가 제일 좋았어요. 이미 배교하고 성물을 찾아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 배반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는 그 성물을 끌어안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 저는 사실 거기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감독님 앞에서 무슨 사역 이런 거가 아니고 그 변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네. 영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됐을까?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 이 사람한테 지금 그 내러티브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감독님? 진짜 너무 중요한 순간에 뭔가 하나님 뜻을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닥치면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데 주님이 모먼트. 내가 부르시면 바로 답을 하셔야 되나? 그 주권도 주님에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내가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 목사님 아들은 다르다. 아니, 근데 역시. 그게 제가 굉장히 신앙으로 무장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이 배교하는 상황에서 배교한다고 주님이 너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원작자 앤드류 샤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목은 침묵인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리고 항변을 하면 저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다르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간이 어떤 신음이든 외침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그러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에서는 이렇게 보이스나 어떤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듣긴 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거는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답일 수 있다. 어떤 때는 왜냐면 우리가 사람 사이 대화에서도 항상 내가 이 얘기하면 반드시 맞장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얘기 듣고서 가만히 쳐다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말이 아니고 직접 뛰어나가서 뭔가를 해결해 줄 때도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위로를 얻기를 원했는데 뛰어나가서 그 필요한 행동을 물건을 구해다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랑 만약에 정말로 마주 있는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반응이 다 반응인 거죠. 단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와야 되는 일이 갔으니까 일이 오는 것만이 반응이 아니고 어떤 땐 일을 줬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얘기한 대로 다른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계속
로드리게스 근데 예. 계속 딴지 걸어서 죄송한데 로드리게즈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쩌렁쩌렁 음성을 들려달라거나 어떤 행동으로 해달라는 것을 바라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도 신부이기 때문에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이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조명이건 어떤 깨달음이건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정말 영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응답을 원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의 침묵의 의미는 이 사람이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항변하는 그 침묵은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침묵, 나오거든요. 어떤 침묵?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그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순간에 침묵처럼 네네. 보이거든요. 그거랑 제일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우리 침묵하고 인생에서 제일 그런 가깝죠. 순간들이 그렇죠.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로드리게스는 네.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이거와 연결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왜 나를 버리시냐고까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네. 그걸 뭔가 이제 소통이 자기의 끊긴- 고통을 이제 막 쏟아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답했다는 게 없어요. 저는 답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대속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100%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 답이 없이, 네. 응답 없이 저는 그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고통을 안고 네. 네.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네.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드리게 신부에게 그 순간에 답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심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으로 답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도 그 베드로의 죽음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뭐 비겁해서 도망간 건 아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왜냐면 교회의 리더니까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가 돌아가서 결국은 그 자기의 죽음을,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정해주신 순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결국 신앙 속에서 깊이 느끼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주님이 침묵하셔도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은 어느 순간에 깨우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다.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에서 무슨 인간적인 어떤 나의 판단으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그 성장을 겪으신 것 같아요. 여기 로드리게스의 아니 성장을 저는 변화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냥 주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수용하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신앙에 가까운 태도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독님, 저는 사실 이게 마틴 스콜세지 인터뷰를 네네. 하는데 뭐 말씀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뭐 다 관객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감독은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거의 지금 말씀하신 네네. 거를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다는 네네. 인터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래? 수용하는 거. 저랑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수용하는 거. 저희 세 사람 다 이 시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맞아요. 보였던 네. 시기들이 있었어요.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고, 구원이라는 그 하나의 완성된 요리로 가는 과정에는 이 침묵의 요소들이 들어간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돌아보면 부모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시간들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있어줘야지만 그 아이가 네. 아이에서 청소년,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확히 와닿네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목사님 흐뭇해 하시는데 내 네. 말을 이해했구나. 그렇죠. 아니 진짜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그건 내가 엄마가 그건 못 해준다. 네가 겪어라. 네. 네가 겪으면 깨닫겠지. 네. 성장하겠지. 이런 마음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네.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이것도.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네. 그 침묵의 네, 강을 맞습니다. 건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영화 감독이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이제 나오는데 배교와 순교 사이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와서 고해성사를 받아요. 어찌 보면 참 상징적인 인물이죠. 연약한 죄인인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박해가 있는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불쌍하죠.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이해가 가죠. 궁상 맞고 밉상이고 너무 이 로드리게스를 위험에 계속 처하게 하니까. 하지만 누구보다 고통스러워요.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이 연약한 마음 때문에 배신도 잘하지만 죄책감도 쉽게 받았고. 그렇죠.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 같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 짓고 네, 주님 네. 앞에 돌아와서 엉엉 울고 또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치지로라는. 그게 저희죠. 계속 죄를 짓고 네. 사실은 기치지로가 지금의 저희 같은 신앙인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도전받으니까 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신앙이 있지만 그 알량한 목숨 때문에 배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나요? 그러지 않은데도 우리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더럽고 부끄러운 죄들을 우리가 짓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기꾸지로를 보면서 아우 또 기꾸지로래. 기치지로. 나 오늘 이거 100번 하겠다. 어쨌든 기치지로를 보면서 나는 기치지로의 신앙의 수준에 가 있는가? 나는 저런 위치에 갔을 적에 그 배교가 고통스러울 정도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기치지로가 했던 그 소망, 내가 박해가 없었던 시절에 내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제 수준인 거죠. 수치심 때문이건 어쨌든 간에 당당하게 배교를 택한 페레이라 신부와 비교했을 때 기치지로는 그렇죠. 그 두 사람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데. 그리고 이 소설을 썼던 앤더 슈자코가 항의를 많이 받았대요. 이 배교한 사람들 때문에. 다 배교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 독자들을 향해서 앤더 슈자코가 화를 내고 싶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000명에 1명이라도 이런 배교와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자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네, 그렇죠. 또 지금 우리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건 그렇죠.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저희가. 환경에 처했으면. 물론 저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네네. 정말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순교자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분명히 네네. 존재하죠. 근데 그 못지않게 기치지로처럼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주님의 교회를 부끄러움 속에 섬기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공동체 일원으로 계속 참여했던 역사들이 네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심지어는 뭐 나는 저희들 저도 그렇고 저희가 운전을 하는 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표하면서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아마 전국의 교통 상황이 정말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인 표가 안 나니까 위법도 네. 하고 과속도 하고 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법을 어기면서 사실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정말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으면 이만한 십자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막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떨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한 대로 기치지로의 그 행동들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 근데 약간 귀엽기도 했어요. 뭔가 근데 캐릭터가. 지금 추상미 감독이 이제 그 페레이라 신부와 기치지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로 네.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게 제가 조금 판단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한번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페레이라와 그렇죠. 기치지로는 그 배교와 회개를 밥 먹듯이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이 떠난 적이 없다고 네. 저는 믿거든요. 근데 페레이라 신부는 사실은 이 페레이라 신부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는 유럽에 있을 적에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네네네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그가 일본에 와서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그때 다른
나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됐던 그 일본인들이 죽게 되는 위기에서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배교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제 젊고 그리고 막 신앙심도 충만하니까 어떻게 스승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일본 땅이 척박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논리거든요. 근데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펼쳐서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논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본의 땅이 척박하다면 네. 하다 하더라도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누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뜻에 의해서 그럴까요? 그건 다 주님 아닐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고 물론 자기가 그 순간에 배교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순교할 수도 있었겠죠. 네.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그를 신앙인으로서 그르다 옳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자기가 배교한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 논리적인 어떤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적에 이미 그것은 신앙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차라리 배교를 밥 먹듯이 하더라도 내가 죄인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예뻐하실 기치지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감독의 인터뷰 이제 기치지로를 왜 이 인물을 드러냈느냐.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나는 때때로 이 사람도 예수님일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당신을 거부한 사람을 길에서 마주쳤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기치지로는 계속 약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다른 많은 이들에게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로드리게스와 함께 있었습니까? 기치지로입니다. 그가 로드리게스의 위대한 스승, 말하자면 멘토요, 구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드리게스가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기치지로의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감독이 기치지로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 페레이라 신부에 대해서 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기치지로랑 페레이라 신부를 지금 이 감독님 비교해 주셨잖아요. 이 페레이라 신부는 대놓고 배교를 했고 로드리게스 신부도 배교를 결국은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모습은 되게 비슷해. 일본인 아내를 얻고 네. 그리고 일본 관리들이 원하는 배교 행위를 나중에 다 이제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이 환경의 어려움에 페레이라 신부는 굴복을 하게 되고 아까 이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페레이라 네.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수치심을 극복을 해야 회개에 이르는데 그렇죠.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자기 논리를 그렇죠. 쌓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배교가 되는 거죠. 그 인생이. 그 수치스럽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수치스러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학자요. 그리고 자기 그렇죠.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네. 생각을 했으니까. 이 마틴 스콜세지도 이 페레이라 신부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응답을 듣지 못한 인물이다. 그게 로드리게스와의 차이점이다라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했죠. 저기도 로드리게스 신부도 똑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 배교했고 그도 결국은 이 일본에서 믿음을 갖게 된 그 일본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배교한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영적 부담 갖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것 비록 신부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런 겸손한 마음의 어떤 배교자로 살면서 그래도 끝까지 저는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실까에 대한 저는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감독의 변이 있듯이 처음 소설을 썼던 앤드류 슈샤프의 시선도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궁금하네요. 얘기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앤드류 샤크가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워낙 비난을 많이 받고 배교에 대한 문제가 네. 큰 화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다시 또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설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고 맨 마지막 뒷부분에요.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라는 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이건 좀 써놨어요. 좀 이 용어가 어려워서 조쿠조쿠 군쇼 루이주라는 거기에 수록된 사켄 요로쿠라는 데에서 이 엔도 슈자쿠가 발췌한 그 문서가 있어요. 역사적인 문서가. 이게 1672년부터 1691년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배교한 기리시단들을 모아놨던 것에서 일했던 관리인이 썼던 일지가 있는 거예요. 와, 그건 역사적으로 네.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거를 엔도 슈자쿠가 이 내용에서 10분의 1을 발췌해서 침묵이라는 소설 뒤에 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써있는 문체가 소로분이라는 일본의 중세에서 근세까지 썼던 한문체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를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록 같은 느낌이 진짜. 근데 더더군다나 왜 그래, 본인도 왜 그랬는지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고 뒤에 이걸 쓸 때 본문보다 문체를 그러니까 글씨 폰트를 작게 쓴 거예요. 거기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들은 읽으면서 안 읽었구나. 안 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앤드류 샤크는 그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관리인의 일지를 읽어보면 네,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지금 로드리게스, 페레이라, 비치지로를 막 우열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앤드류 샤크 입장에서 그 당시 배경 안에서의 큰 위에서의 조망을 해보는 거죠. 픽박시대의 사람들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연 옳고 그름에 우열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인의 일지를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도 왜냐면 그냥 일기예요. 그 사이사이에 기치지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치지로가 저 사람들처럼 배교했지만 여전히 그 성물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 속에 이 엔도 슈자쿠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배교란 형태를 띄웠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은 형태 그 당시의 믿음 안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초대교인의 눈에 봐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도 아닌 거죠. 그들의 눈에서 보면 그렇죠. 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시절의 눈으로 봤을 때의 극심한 아까 추 감독님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극심한 뜨거운 온천물 지옥 같은 상황에 처했던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던 선교사로 들어갔던 사람들 배교의 이 모든 사람들이 큰 조망 안에서 봤을 때 이걸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앤도 슈자쿠의 시선은 좀 더 따뜻했던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우상이 많은 자신이 많은 일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 씨앗이 심겨지는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로드리게스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선물을 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의 시선에서는 저것도 배교라고 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 영화 보시고 네. 저희 필름 포럼에 네. 굉장히 항의하셨던 분도 있어요. 왜 기독교 영화관이라면서 반기독적인 왜 기독교적인 이런 영화를 영화를 틀느냐. 틀느냐고. 그런 의심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자기 생명을 살고자 자기 목숨 하나 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거를 위해서는 네. 진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치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어요. 구덩이에 빠진 그 믿음이 약한 신자들. 네. 근데 그 전에 감독이 일부러 대비를 하죠. 믿음이 강한 신자의 그룹. 네. 그들은 그냥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 순수하게 믿고 우린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를 한 그룹이 있어요. 또 일본에. 근데 이 사람이 배교를 선택했던 순간에 건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에요. 네. 천국도 믿지 못하고 막 겁나서 막 울면서 떠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그때 이제 로드리게스가 저들이 지금 죽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로드리게스는 저들의 약한 믿음. 그래서 저들을 구해야 된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어떤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이 영화를 같이 상영하면서 토크한 적이 있는데 살란스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아니 그걸 왜 자기가 음. 그들의 목숨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네.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지. 그들의 믿음이 약하든 뭐 강하든 떠나서. 근데 자기는 순교를 했어야 된다. 로드리게스는 근데 저는 순교를 했어야 된다라고 네, 정확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뭐냐면 음, 너무 신기하게 저희가 사람도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왜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 홍해를 밟을 때 네. 왜 주님 어디 계셨냐라고 하는데 놀랍게 사실 영화를 볼 때요 거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서 하거라 괜찮다 날 밟아라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인간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 땅에 태어났고 너의 고통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었다. 이제 네 생명은 나와 함께 있다. 밟아라는 음성이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들려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음성을 듣는 걸로.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드리게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밟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 분명히 영화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명확히 들리거든요. 밟으라고. 근데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은 로드리게스가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로드리게스는 자기 판단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영화상에 주님이 밟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아마 그렇게 들리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실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어떤 그 사탄의 소리로 그렇게 판단할 수 그렇게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믿는 자 예. 입장에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로드리게스의 마음의 소리였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걸. 근데 그러면 많은 성경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교자들이 순교할 타이밍에 다 그 음성을 들었어야지.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논박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아마 제가 계시는 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교를 궁극적으로 선택하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의 의지가 여기서 순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 선택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전도여행 갈 적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위대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서로 막 다투고 네. 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바나바는 별로 그 다음에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은 너는 인정하고 바나바 너는 안 되겠다. 저는 그랬을 우리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그 로드리게스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게 굉장히 그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그의 어떤 영적 선택으로 봐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그 배교가 너무 합리화돼서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저는 모든 것이 다 결국 그 상태에서도 주님 손에 있고 저는 단지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떤 상황에 있지 않음에 대해서 휴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런 겸손한 어떤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근데 신앙에서 생각해요. 사실은 네. 이 감독님이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이 저 인터뷰 읽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마틴 스콜세지의 의도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실은 절묘한 묘수를 둔 게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걸 의도했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원작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감독의 의도가 다 드러나는데 배교한 로드리게스의 현재의 삶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물을 보고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 갖고 있었던 건지 비크리스찬의 성물인지를 가려내는 일을 하고 그렇게 붓자리 펴놓고 그렇죠. 가려내 용도를 파악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징이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가? 그것을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를 그렇죠.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감독이. 그리고 신을 버리겠다는 맹세를 적은 책을 쓰고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는 거를 새로 잡혀온 신자들에게 계속 선보이고 따라가게 하는 꼼수가 롤모델 역할을 해요. 배교의 롤모델 역할을 해요. 그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직업이에요. 그리고 페레이 신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죠. 마지막 나레이션에 이 마지막 신부 로드리게스는 그리스도교의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 상징 하나 품지 않았고 신을 부르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죽을 때조차 그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끝났다. 만약을 대비하여 관을 치울 때까지 보초 3시 관을 감시했다. 불교식 장례를 치르고 사후에 불교 이름이 내려졌다. 마지막 신부는 배교자로 죽었다. 그러더니 나레이션.
제일 마지막 나레이션이. 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이러고 손에 십자가 들고 있는 장면이 엔딩 그렇죠, 크레딧.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감독이 의도한 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라는 게 우상의 개념은 거기서 절대로 아니죠. 그냥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주님인 거고, 저는 그 판단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그 모습을, 그 연약하면서 네. 그 간절하게 매달리는 선택을 보고 그 선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뭐 이 영화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만 이 순교의 마인드,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까지 네, 네. 그 영생을 온전히 믿게 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얘기하시네. 때는 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떤 상상의 차원이 아니라 네. 할 수 있겠다. 그 순교자의 상이 크다고 하셨고 그거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까지 이룰 수 열망까지야. 근데 되게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논의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이 유튜브 보신 분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시는 게 신앙을 희석화하는 네. 연성화시키려고 그렇죠. 너무 자기 합리화로 흐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함부로 관객들의 반응을 재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왜 들었었냐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기치지로 같은 네, 삶을 네, 사는 네. 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본인이 타종교에서 이 정말 무수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서 회심하고 이 여정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거의 모든 걸 다 잃다시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배교의 모습을 마치 누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자기가 살았던 신앙의 네. 여정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혼자서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 부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점을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신앙심에 놓을 부분인가, 한편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독려할 부분이 네네네네.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영화들, 기독교 영화들 많거든요. 충분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떤 좋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들, 네. 이런 네. 기독교 영화들이 있어요.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시네마 브런치에서 그런 영화를 또 다루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방점이 인간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네. 하나님이 도저히 구원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씨가 뿌려지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시대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획일화된 하나의 구원의 공식. 왜 아이들이 조립식 레고 블록을 맞출 때 정확히 이 블록 하나 없어지면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지금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광대한 구원이라는 숲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거기에 어떤 때는 나무가 없을 수도 있고 강이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세상을 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엮어져서 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영화만 놓고서 구원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생명을 내놓고서 개종을 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 네네. 국가에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자기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네. 보여주는 마지막 봉화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 그리고 로드리게스의 그 나레이션에서 감독의 메시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난 당신의 침묵과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제 평생 침묵하셨더라도 오늘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교와 이제 순교를 VS로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드리게스의 상황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네, 왜냐하면 네, 네, 네. 그렇죠. 남은 평생 살면서 자기 진정성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렇죠. 그 누구에도 그 자신의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없었던 이럴 바에는 순교를 네,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한 죽은 삶을 살았죠. 근데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아야 했던 또 다른 순교자들의 영혼에 바치는 어떤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로드리게스에 대해서. 로드리게스가 어떻게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고 교만을 극복하는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는 이야기. 이 감독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네, 그 그렇죠. 지점이 그렇죠. 오는 거죠. 여기까지 네네. 흘러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페레이라신 분은 자신의 에고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결국은 에고 때문에 무너진 거죠. 배경을 이 영화에서 배경을 보여주는 인물만 두고 평가하자면 네. 그런 거죠. 네네네. 똑같이 배교를 했지만 정반대로 네네. 로드리게스는 신앙이 있었고 음. 자신의 에고를 극복한 네네. 상황에서 나머지 삶을 네네. 살았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저는 꼭 그 배교를 해야 되느냐 순교를 해야 되느냐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의 신의 예. 침묵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항상 그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거론을 한 것 같은데 심지어 테레사 수녀같이 자기 삶을 다 주님 위해서 던진 그 분조차도 어느 날은 왜 당신이 오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인 것 같아. 그게 본성이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마다 결국은 선한 뜻으로 어디론가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에 의지하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님이 내주시는 오늘의 숙제가 아닐까. 지금이 네.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려는 분들도 보면 코로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뭔가 이 어려움 속에서 동참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비난이 거세지는 그쵸. 때가 참 열심히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한국적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나름의 그래도 이거 지켜나가야 될 가치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로드리게스를 훈련시키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로드리게스의 남은 삶을 본인이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잖아요. 본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침묵 속에 잠겨 살아야 했던 그 로드리게스의 삶을 미리 훈련시키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어렵고 논쟁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부러 그런 묘수를 많이 깔아놓은 그런 사일런스라는 저희가 영화를 보고 토크를 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 영화들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